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즉 오늘로 치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어느 곳을 어떤 장소를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장소를 가장 먼저 찾아가 보고 싶으십니까? 흔히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혹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 혹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알려진 그런 장소들을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또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 가야 주님을 기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장소를 방문한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우리가 혹시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7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귀신 들린 자에서 치유를 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너무나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편치 않고 또 슬픔이 너무나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첫 시간에 단숨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그곳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향유들을 준비해서 그 시신에 발라서 어떻게든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로 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이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은 그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첫날, 첫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그 시간에 불이 나게 마음 급히 서둘러서 이 여인은 이 무덤에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그의 수고를 생각하면, 또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또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여준 수고는 분명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녀가 정말 이 시간 이 본문 속에서 그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녀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주님을 정말 다시 뵙기를 원했다면 그녀는 지금 무덤으로 찾아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찌 무덤에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살아계실 동안에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이들과 함께 할 동안에도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이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처럼 그 빈 무덤을 향해 찾아가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소망도 주시지 못하는 분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거주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고 또 넘어질 일들 앞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이 땅에 머물러야 할 것처럼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 빈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분명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장차 미래에 우리 죽은 몸이, 우리 썩어질 몸이 다시 주 안에서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망에 있던 자에서 살아나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과 같이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너희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과거의 사건이고 또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러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곳에 살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내가 어느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과거에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낙심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후회하고 늘 두렵고 무엇인가 할 때마다 염려되어서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해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피하고 피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활 이전에 계신 예수님만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분명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저 과거에 매여 낙심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희망이 내 앞에 있어도 그 희망을 붙들지 못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과거 속에 추억하며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 없는 자들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낙심하여 사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